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하게 되는데 늘 설교할 때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교인들로부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설교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돌에 안 맞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러고 또 심지어 돌이 옆에 있으면 던지려고 하는 일도 겪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어떤 분들은 참 새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유기성 목사의 말이냐 이게 성경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든 은사는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없고 귀하고 천한 은사가 없다. 모든 은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은사를 다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주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가장 귀한 은사가 하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끝나셨습니다. 그 귀한 은사가 뭔지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바로 이어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편안해요. 아주 당연해요. 그렇지, 사랑이 제일 귀한 거지. 그렇게 마음에 받아지고 참 귀한 말씀이네요.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참 죄송하지만 지금 뭘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상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엄청 화가 나고 분하고 괴롭고 오늘 은혜 받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은지 안 믿은지 별 차이가 없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예수 믿은 사람이 특별히 더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잘 믿는 기준이 뭔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엄청 부담이 될 겁니다. 화가 날 겁니다. 아니, 순교를 해야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순교자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순교 안 하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순교를 해야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을까 걱정도 되고 두려운 사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순교하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데 사랑하십시오.
그건 참 좋은 말씀이죠. 정말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건 정말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이런 말이 나올 만하다니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그게 더 쉽지요. 원수 사랑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엄밀하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7절까지 읽었는데도 특별하게 마음에 이렇게 충격이나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만 들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온통 사랑 타령이에요. 영화도 뮤지컬도 드라마도 노래도 소설도 다 사랑이 주제예요. 너도 나도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또 보는 사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일 뿐이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교회 봉사 많이 했어? 헌금 많이 했어? 당신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연한이 길어? 당신이 이 교회 창립 멤버야?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워 모욕적인 말입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신가요? 사랑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의 직책, 직분, 여러분이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일, 섬겼던 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진짜 무서운 말이죠. 3절에 보면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 목숨을 바쳤는데, 내 생명을 주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그때 앨리스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4살 된 아들이 악성 디프테리아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앨리스 공주 자체도 몸이 약했기 때문에 궁중 의사가 그 아들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 그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큰 방에 그 왕자, 4살 된 왕자를 치료하는데 엄마인 앨리스 공주는 그 방 저쪽 끝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할 뿐이에요. 가까이 다가가면 감염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때 그 아들이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는 왜 나를 지켜보고만 있고 와서 입 맞춰주지 않나요? 아무리 방이 넓어도 그 아이가 하는 말을 그 엄마인 앨리스 공주가 못 들을 수는 없지요. 그 4살 된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당연히 그렇죠. 그 아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춰주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끌어안아요. 그렇게 그 엄마인 앨리스 공주도 감염되고 그 4살 된 아이도 죽습니다. 이런 사랑이, 감동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죽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감동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그것도 아직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은, 그것은 감동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기 이기적인 본능에 뿌리를 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상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게 무슨 상이. 세리도 그래. 세리는 그때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리도 그렇게 안 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뭔가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이나 합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마음에 드는 사람, 선하게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원수 같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살인자도 사랑한다, 창녀도 사랑한다, 세상 사람 다 버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사람, 그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기준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야, 사랑의 수준이 높은 거구나, 그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 사랑은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면 다 사랑한대요, 아내를. 아내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미칠 것 같이 힘들어해요. 이유는요, 다 남편이 자기 식대로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100사람이면 100사람 사랑이 다 달라요.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기준이 하나예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갈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선교사라고 일컬어지는 리빙스턴, 그의 전기 작가가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려고 아프리카의 각 부족들을 찾아다닙니다. 리빙스턴에 대한 어떤 일화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이 리빙스턴에게서 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무엇인가요? 어느 부족 추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우리에게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제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는 것은 하나 있는데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족들에게서 들어야 될 말이고 우리 이웃에게서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진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해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리빙스턴 같이, 손영원 목사님 같이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는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을 예수님이라고 바꾸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죠. 사랑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는 사랑이 없네요. 사랑을 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이 내게는 정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맞지요. 그러나 또 한편 그 기도는 문제가 있는 기도예요. 왜 사랑이 없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신데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어떻게 사랑이 없다고 말하나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다 같은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섬기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다 달라요. 어떤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없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은사가 뭐죠? 사랑이에요. 왜? 사랑은 예수님 그분이시니까. 예수님을 영접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훈련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뭘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앞부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신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7절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기성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유기성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유기성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유기성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유기성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제 아내는 아마 토할지도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이 다 있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부목사님, 장로님들은 아마 기가 막힐지도 모릅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 점은 정말 너무 미안해요.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넣어서 딱 맞는 말씀이라면 제 이름을 넣어도 딱 맞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신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온 가족들이 가장 행복해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비결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니까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비밀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내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게서 사랑이 흘러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두 아들 죽인 그 원수 같은 공산당 청년을 양자를 삼아버린 손양원 목사님, 그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삽니까? 손양원 목사처럼 못 삼는 겁니까?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을 살게 해달라고 갈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방언 받게 해달라고 막 조르는 교인들도 많이 봤어요. 방언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마음에 갈망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예수 믿고 정말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이라는 걸 좀 받아보고 싶고, 예수 믿고 정말 해결받고 싶은 소원과 갈망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런 갈망을 가진 분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제게 그런 사랑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처럼 요청을 못 받아요. 모르시는 거죠. 진짜 귀한 걸 모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는, 진짜 귀한 게 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원수도 사랑하라, 오직 사랑만 하며 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아직도 모르니까 사랑이 안 된다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도 성경의 말씀처럼 온전한 평강,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골치는 여전히 아프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사람들 관계는 깨어지고 가정은 엉망이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도 진짜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 아직도 여러분이 진짜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내게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혜 받았고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서로 싸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교회는 갈라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속이 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모르냐.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못됐고 자격도 없었고 정말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웬 까닭인지 은혜를 엄청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에요. 다른 교회를 볼 때 우리 절대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 많이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은혜를 부어줄 것밖에 없어요. 그냥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계속 판단하게 돼요. 당신은 이래서 못하고 당신은 저래서 문제가 많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자기들을 위해 필요한 거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고 그 사랑이 내게서 계속 흘러가게 돼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흘러가지를 않네요. 맨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용서 못할 사람, 나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저 자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사를 제게 주세요. 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세요. 넘치게 흘러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가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 자체가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이 곧 예배였습니다. 그 말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았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 아래서 그들은 모였다는 뜻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주님과 함께 모이는 그런 분명한 은혜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당연히 성도의 교제도 정말 아름다웠고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함께 한 겁니다. 성찬과 함께 식사를 한 거죠. 근데 그 식사는 교회에서 모여서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고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음식을 넉넉하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은 그냥 교회로 온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어 했고 어려운 이들은 교회 와서 배불리 먹고 또 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기도 하는,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초대교회 예배와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성찬의 분위기, 은혜가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면 교인들 사이에 싸움과 분열이 생긴 겁니다. 근데 교인들 사이에 싸움과 분열이 생겨도 성찬이 제대로 드려졌다면 그 싸움과 분열이 성찬을 통해서 해결이 될 텐데, 싸우고 성찬받고 또 싸우는 일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랬습니다. 자, 이러니 성찬이 어떻게 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해결이 안 된 상태이라면 형식적으로 성찬 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 성찬이 형식적으로 드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는 것도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예배가 저녁에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종을 부리고 사는 그런 넉넉한 사람은 저녁 식사쯤에 맞추어서 교회에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 준비시키고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리고는 넉넉한 사람들끼리 먼저 먹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됐으니까. 종살이하는 가난한 사람, 교인들은 다 집안일을 해주고 예배드리러 와야 되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는데, 저녁을 못 먹은 채로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미 음식은 넉넉한 사람들끼리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 성찬 받을 때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아니, 성찬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로운 시간이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데 오히려 성찬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더 커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이 생기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을 한 겁니다. 22절에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았습니다. 성찬이 도대체 무엇인지. 23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깨우쳐 주셨냐면 성찬 때 받는 떡은 주님의 살이고 성찬 때 받는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 성찬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정말 하나 되는 시간이라.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한마디로 성찬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는 진짜 주님의 몸이요 피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게 되면 성찬은 교회를, 우리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성찬식 때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한 몸이 되었어. 내가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어. 이 사실을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지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실제가 되고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겁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찬 받을 때 그러니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무엇을 살펴야 하는 거죠? 내가 주님과 진짜 한 몸이 된 삶을 살았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된 그런 삶을 살았나? 성찬 받을 때마다 그거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몸으로 다시 새 출발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찬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낫겠지, 이런 식으로 성찬을 받는다면 오히려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데 내가 전혀 준비 없이 성찬을 받으면 오히려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다.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29절 30절에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성찬을 함부로 받기 시작하니까 서로 싸우고 성찬 받고, 다른 가난한 사람 마음에 시험 주고 상처 주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그것도 성찬이라고 하네. 병든 사람이 생기고 시험 든 사람이 생기고 죽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2008년입니다. 지금도 가슴에 떨리는 참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감리교 총회가 열리던 날, 총회 때마다 먼저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함께 하시는 거룩한 회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날 감독회장
때문에 두 파로 총대들이 나뉘어서 강단을 서로 점령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는 성찬대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목사와 장로들,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그 참 지도자들이 성찬을 그동안 다 형식으로 생각했다는, 진짜 주님의 몸이라고 믿었으면 그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그리고 감리교회는 쪼개지고 세상 재판 받아야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감리교회는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여러분 개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들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 이 성찬 때문에 오히려 병들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교회는 더 분열과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3절, 34절에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좀 넉넉한 형편에 사는 사람, 그래도 집에 종을 부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을 기다리세요. 가난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식사하세요. 그 사람들 제발 창피하게, 고통스럽게, 모멸감이 느껴지게 하지 마세요. 배가 고픕니까? 그러면 집에서 먹고 오세요. 교회 와서는 어려운 사람 먹이세요. 어떻든지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가져가게 섬기세요. 주님께 하듯이 섬기세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성찬 때 식사를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말 성찬 예식만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들끼리 같이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식사를 하면 달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도 끼리끼리 모여서 식사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끼리 식사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이상하게 혼자 식사하는 사람, 왠지 낯선 분, 왠지 얼굴이 어두운 분,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혼자, 왜 저렇게 외롭게, 또 저렇게 얼굴이 힘들까? 그래서 섬기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밥 먹는 거 하나까지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지난 주간에 여름 말씀 기도회, 제가 요나서 말씀 기도를 인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니누의 악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니까 그들이 기가 막히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요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있는 요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금송아지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신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죠? 니느웨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만 그러셔야지. 저 니느웨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니느웨는 무섭게 벌하셔야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무섭게 벌하셔야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바로 선민 사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에게만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요나 같아요. 은혜는 내게만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까다로우신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겉으로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 이기심, 욕심 가득한 그런 모습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 교회도 그런 모습이라는. 그러니 예수 믿고 싶어도 그 모습 보고 무슨 전도가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찬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명은 주님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성찬의 은혜예요.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성찬만 제대로 받아도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제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성찬에서 받은 은혜가 달라졌어요. 저는 그전에도 성찬 받았죠. 그렇지만 성찬이 감동적인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성찬식 때마다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예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회의 기도를 했지, 진짜 참회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루한 예식일 뿐이에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성찬 받을 때예요. 그때 설교가 어떤 설교였느냐, 우리 같은 이런 참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고 내 피다, 그러니까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신 거죠.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주님이 한 몸으로 받아주셨다.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벌써 눈물이 나더라고. 떡을 받으러 나가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셨습니까? 나를 주님이 어떻게 품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으라니까. 그 확증으로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니 그 떡을 받아서 먹는데 주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나 같은 자와 하나가 되시니. 근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 그러던 사람들, 함께 하기 싫은 사람, 받아주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받아주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용납이 안 돼, 저 사람은 하나 될 수 없어, 그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죄스러운지. 그게 첫 번째 성찬 때 저를 충격으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가 많은 나라, 문제가 많은 민족, 이제는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나 같은 자를 품으신, 그리고 하나가 되셨는데 성찬만 제대로 받아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니까요. 저는 이번 주일에 성찬을 하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금요일에 결국은 성찬을 보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 방침을 좀 어겨서라도 성찬 준비는 따로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 그래도 지킬 거는 지키자.
나중에 가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따질 건 따지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정부 방침에는 따르자. 그 소모임을 하지 못하니 오늘도 1, 2, 3부 다 찬양대 서지 못했습니다. 연습을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유익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 은혜롭게 살지 못한 사람, 아이고 오늘 성찬이네, 아이고 안 받는 것보다 낫겠지 뭐, 이러고 받을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않겠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 합당하지 못하게 성찬을 받는 자는 없던 시험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죽을 수도 있다고까지 하셨는데, 그냥 안 받는 것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런 교인들이라 있다면 이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성찬을 받게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주님.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게 될지 그 다음 주에 하게 될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 성찬을 받아도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죠. 그래야 그 성찬이 역사가 있지 않겠나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혈루병이. 아니,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합당치 않게 받으니까 병자도 생기고 죽은 사람도 생기고 시험도 일어나고, 그랬다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제대로 받으면, 준비된 자로 성찬을 받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면서 성찬을 받으면, 그러면 병든 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그 삶 속에 일어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뵙는 예행 연습입니다. 예수님을 뵈면 그 앞에서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무슨 부자다 가난한 자다 그런 차별이 있겠습니까?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 앞에 서는 예행 연습을 해야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거죠.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성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찬 받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인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님 거하시고 성전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주님 앞에 서면 구원받은 자라는 확증이라니까요. 성찬받은 믿음이 진짜 분명한 사람, 저는 성찬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어떤 일을 결정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나는 성찬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성찬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분명하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다 나는 성찬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한 번은 새가족 되신 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다가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부딪혔대요.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주차장에서. 교우들 사이에 이런 접촉사고가 생길 때 참 난감하죠. 세상에서는 얼마나 정말 분쟁거리입니까? 그거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분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큰일 났구나. 그러고는 내려서 쩔쩔매는데 상대방 차가 꽤 괜찮은 차인데도 그 분을 보고는 새 가족이시군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 아무렇지 않게 가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시라고. 얼마나 놀래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는지. 그런데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감사한지. 은혜 받은 자답게 산다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건 어떻게 가능하죠? 성경대로 살자, 의롭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살아봤잖아요.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대면 시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조심하라. 오늘도 정부에서 보내준 영상을 맨 처음 보여드렸는데, 몸은 떨어져도 마음은 가깝게, 말이 좋지.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몸은 떨어져도 마음 가깝게, 그러자고 그게 마음이 가까워지냐 말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여서 은혜 받는 곳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함께 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그게 되어야 교회인데, 아니 비대면 시대에는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래서 교회에서 이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는 예수 동행 속회로 속회 리뉴얼입니다. 이제는 그저 모이는 속회만 아니고 예수 동행에게 나눔 방을 함께 하자고. 그래서 모일 수가 없어도 항상 성도들이 매일 일기 나눔 방에서 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서로 격려하자. 이번 주 간까지가 신청 이제 마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배당 중심의 교회 중심으로는 신앙생활을 유지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진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2번째, 나 일기 잘 못 쓰는데,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30일 과정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분 얼마든지 다 따라 하실 수 있어요. 30일만 정말 마음을 열고 같이 와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50일 기도예요.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모여서 기도를 못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1시간 기도 훈련을 이미 시키셨고 예수 동행 기도 사이트도 만들어 주셔서 혼자서 기도해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1시간 기도 시즌 3입니다. 50일 동안 이제 8월 31일까지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매일 기도 메시지가 한 10분 정도의 메시지가 매일 카톡으로 갑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을 이끌어 줘요. 한 30분 정도는 함께 기도하고 나머지 30분은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주님과의 동행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데, 오히려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더 주님과 가까워지자. 주님 안에서 성도들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살면서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세요. 주님과 한 몸 된 성찬 받은 자, 다 성찬 받은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성찬 받은 자예요. 성찬 받은 자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항상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나도 내 심령도 살고 가정도 이 어려운 때에 교회 공동체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들어주셔서 온전히 주님 같이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소서. 주 예수님, 긁어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손에 붙다간 은혜의 장중에 붙다간 주님 더욱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여소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공동체, 교회가 온전히 서는 그런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부속실에 있거나 생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눈이 열려 주를 바라보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살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찬 받은 자라는 분명한 의식 가지고 살게 하소서. 주님과 한 몸 된 자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사십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족들 모여서도, 형제들과 친척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시험된 자가 없는지, 실족한 자는 없는지 항상 살피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다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쓰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으로 쓰소서. 은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사랑을 11조의 선교헌금, 건축헌금에, 하나님 구제헌금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돕고 베풀고 나누고 살게 하소서. 병든 몸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가정을 놀랍게 주님의 은혜로 지키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 일터에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정말 소금처럼 빛처럼 살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그치게 하소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서게 하소서. 지도자들의 실족하는 일들로 인한 정말 가슴 철렁하는 일들이 자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민족의 복음의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복음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종훈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오지에 있는 말할 수 없이 힘든 여건의 선교사님들,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공감 선교운동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울 힘을 주소서. 이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의 새 장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그분이 세상보다 더 크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가진 관심 중에 하나가 은사입니다. 성령 그러면 은사를 생각합니다. 28절부터 나오는 여러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라든지 기적을 행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성도들이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유는 그런 은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게 분명하게 더 알게 될 것 같았고 신앙의 어떤 방황이 끝나고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일에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좀 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 위하여 어떤 은사 체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할 능력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정말 성령의 은사가 더 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활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이렇게 귀하지만 또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분열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참 비슷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대단히 강한 교회고 또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졌고 이단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큰 능력만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은사가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는 보셨습니까?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을 보고 믿지요.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배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방언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방언을 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기적이 큽니까? 성령이 큽니까? 방언이 큽니까? 성령이 큽니까? 훨씬 더 크신 성령께서, 모든 은사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지금 죄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누가 방언하면 야, 부럽다. 누가 정말 기적의 은사를 행하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이게 해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은사 문제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은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은사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무지해서 그런 것,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4절부터 6절에 보면 은사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사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섬기는 일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례가 난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서 위로하고 그 장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정을 도와서 장례가 잘 치러지도록 섬기고 예배드릴, 그렇게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장례가 난 가정에 가서 위로하는 게 위로의 은사고, 그 장례가 난 가정에 가서 장례 모든 과정 동안에 섬기는 게 섬기는 은사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 장례난 가정을 온 교회가 가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난 가정이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은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주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다 한 성령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사에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왜? 다 한 성령님이 주신 거니까. 뭐 큰 은사라고 생각되는 경우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라든지 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큰 은사 같이 보이죠. 그분도 성령님이시고 위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것도 다 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몸을 비유하셨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죠. 그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아니, 머리는 귀하고 발가락은 천합니까? 한 몸인데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은사에는 귀하고 천하고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다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분별 기준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가 하는 것을 보고 압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는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것은 항상 공동체를 세웁니다. 사람의 능력 가지고 봉사할 수 있지요. 근데 결과는 언제나 시기, 질투, 다툼, 분열, 누가 잘났고 못났고 그런 평가로 나뉩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역사한 겁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면 분열되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교인 품어주고 사랑하게 하는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른 교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 이상하게 그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알기를 원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은사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은사 가지고 서로 내가 큰 은사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은사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사도나 예언자나 교사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도 존중하긴 해야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꾼보다도 주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은사자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인데 그 일꾼을 추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은사자가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은사를 행했다고 합시다. 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도 하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굳이 사람을 쫓아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쫓아다니면 성령님을 쫓아가야지. 지금도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나 설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설교자인 저를 바라볼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를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들어오실 때 안내위원을 보셨죠? 그 안내위원들은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 서 있는 겁니다. 월급 받고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오늘 교회 오셔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를 보셨는데 그분 안에 찬양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찬양 인도자를 보면 우리는 성령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 오늘 예배 끝나고 새가족부에 가셔서 교회 등록을 안내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새가족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 안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새가족 부원을 보면서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설교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아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주님만 믿고 사는 게 힘들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오늘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 일은요, 좀 놀래야 되잖아요. 놀랄 일이, 이 엄청난 놀랄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안 놀라는 것도 정말 놀랄 일이죠.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건 분명한데 정말 놀랍도록 역사를 안 하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늘 무시하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 놀랄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돕니까? 그걸 안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걸 다 읽어봐도 참 불쌍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어질까? 믿어지는 우리 자신이 기적인 거죠, 사실.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누구랑 만날 때, 뭐 TV를 볼 때, 밥을 먹을 때, 혼자 있을 때 전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예언의 은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운 은사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정말 대단한 은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별것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라. 내가 역사할 때까지 인내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천국은 분명히 있단다. 내가 곧 간다. 안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안 들어본 분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하면요,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확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성경 말씀 속에 이미 하실 말씀 다 주셨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으면 다 나에게 말씀하실 거다. 진짜 믿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요. 제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게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통렬하게 제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그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아니,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이보다도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날 꼬꾸라진 거라니까요. 제가 제 삶이 변화가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은사, 방언을 하거나 또는 뭐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그런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 삶이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한데, 그건 의심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항상 나도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그래서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그러고, 혼자 있을 때 주님 바라보자 그러고, 그걸 매일 일기를 쓰고 그러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제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져 버렸어요. 주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 삶이 바뀐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 더 뜨겁습니다. 저는 아직도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정말 성령님을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 길이라니까요. 그저 한두 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달라져요. 아,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믿는 게 달라져요. 감정도 생각도 보는 것도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이제 진짜 믿게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세상보다 크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만 하고 살면, 그러면 2022년, 2020년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어려운 올 한 해 반드시 간증의 해가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다니까요. 그때 은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아세요. 나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셔야 할 때는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깨질 것 같은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교회가 놀랍게 세워져요. 가정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놀랄 이유도 없어요.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도 무슨 큰 은사, 정말 귀한 은사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셔서 들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사 그랬지만 은사보다 더 크신 분, 은사를 주시는 분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아주 신락 같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 안에도 성령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제 더 주목하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쓰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필요한 은사가 있으면 저를 통해서 사용하세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